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이르렀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불매 이삭이 게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삭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열매 때문이잖아요. 식량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열매가 맺혀지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15장 2절에도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삭을 보면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보니까, 먼저 보니까 이삭은 거룩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도 점점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항상 농사가 잘 돼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변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씨를 뿌리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그렇게 곡식이 잘 되었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블레셋에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느냐?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좀 살기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은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 벗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만나면서 당신은 누구 편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왔느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신은 뭡니까? 신은 집에도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갔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이에요. 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집에도 막 신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침대 위에 누울 때에도 신발 신고 가서 침대 위에 누워버려요. 야, 그거 보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다가 신발 다 벗어놓고 침대 위에서는 양말도 벗고 올라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막 침대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집안도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 문화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신고 다니던 더러운 신발들, 그걸 신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좀 살기 힘들다고, 좀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냥 세상과 막 어울려가지고 세상과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거룩의 열매를 맺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무리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아도 가지 말라. 그래서 거룩의 열매,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기 가면은 뭐가 좋다더라. 저기 가면은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거룩과 세속적인 것이 뒤섞여 버려가지고 혼합주의가 되고 말아요.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변화의 열매를 맺었어요.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근데 리브가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마음이 이뻤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처음 만났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나귀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어요. 나귀와 낙타들, 특히 낙타, 약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 물통에다가 이걸 물 부어주려면 여자 힘으로 몇 번 물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모르는 낯선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 그것도 참 우리 끔찍한데 그가 데리고 온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준다? 이건 정말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기꺼이 정말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유기동물, 아마 이 유기동물 데려다가 이에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동물들에게 대해서까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사람만 먹을 수 있느냐? 저 동물도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느냐? 그러면서 동물에게까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변화된 사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말해주었고 또 엘리에셀은 이걸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자.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가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도 단호하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단호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 가는 것보다 놀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내려간 이유는 흉년들었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도 지금 흉년이 찾아오는데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에요. 100배나. 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지금 다른 사람 논밭에는 흉년 들어가지고 열매가 보기 힘든데 이삭의 논에는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100배나. 우리가 보통
이삭의 그 곡식 아래 보면은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뭐 100배 얻었다는 게 별로 뭐 많이 얻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100배는 주변이 다 흉년 들어가지고 가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열매를 주셨더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이삭에게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삶의 흉년이 들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세상에 기근이 찾아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정말 황무지 같아도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면 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거다. 그걸 알면서도 나무집을 짓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기꺼이 나무집에 올라가서 장자기 위에 올라가서 재물이 되려고 하였던 순종의 사람 이삭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빈약할까?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삭은 이 만족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막 블레셋 땅에 와서 외지인이 번성하니까 저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그러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떠나라 우리에게서 멀리 가라 막 그러면서 이삭을 막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우물 팠더니 거기에서 막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뺐으면은 또 옮겨가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고 우물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안 되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돼요. 다투고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렇게 이삭의 삶에 만족함의 열매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고 힘과 용기가 생겨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이 언제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핍박받을 때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이름 나옵니다. 스데반이 언제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데 핍박받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건 정말 얼마나 스데반이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만족함의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삶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어요? 지금보다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에 가서도 물어보세요. 지금 만족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한 20%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보다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셔요. 만족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비전의 열매를 주셔요.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로봇이란 말은 뭐냐? 넓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고 드디어 넓은 장소를 발견해서 거기에 탈을 잡습니다. 로봇! 장소가 넓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삭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분명하게 미래, 분명한 첨사전을 보여주시면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삭과 같이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활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이와 같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열매 없이 메마른 나무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